같이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맞이하여서 오기 결실을 맺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많은 신앙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각 초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 39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저희를 대표해서 유징의 사모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을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 햇빛과 단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결실을 거두는 10월을 허락하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풍성한 과일이 열매 맺는 계절에 영적인 성장과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모든 것을 바치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담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 위기의 시기에 교회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온통 전염병으로 두려워 떨고 있사오니 오셔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 회복과 치료 중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의 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강력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서 저희들의 생명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은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샘솟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19장 8절로 27까지 말씀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도 이 도를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동역자들의 헌신과 그들의 조력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사역은 탄력을 입어서 이제 전 유럽으로 펼쳐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19장에 이르러서는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의 관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에베소였는데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역과 상업과 교육의 중심지였고 거기는 아데미 신상을 크게 지어서 그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아테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 중심으로 사제들이 거품을 사람들로부터 모을 수가 있었고 그것이 경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오기 전에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존재했지만은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건을 알지 못한 채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화려하고 아주 큰 규모의 도시였지만은 그 화려함 이면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육적으로 타락한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3년간의 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역에 두드러진 그런 사건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의 충돌 속에서 과연 복음이 어떻게 영향력을 그 세상 가운데 펼치고 이러한 세상의 저항 앞에서 복음의 역동성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19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여서 우리가 그 가치 혼동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변화시켰던 바울의 능력과 그 영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어떠한 가치를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순종치도 않고 바울을 비방했지만은 바울은 굴하지 않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강론하며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회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변함없이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은 그를 비방하든 그를 저항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단숨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열정이, 바울의 열정이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복음을 들고서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사람이 그 강론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전해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되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갑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그들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했던 바울의 그러한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에베소라는 큰 대도시에 모여서 서로 간에 많은 가치 속에서 그리고 거기는 아주 뿌리 깊은 우상숭배인 아테미 신전이 있던 그곳에 영적으로 병든 그곳에 바울은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그 열정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향력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그저 그냥 그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이에 돌아가기를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단순히 그 기적과 그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를 흉내내기 위해서 믿지도 않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빌어서 자신의 그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 가치를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자 그 기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게와의 7 아들이 이것을 흉내내어서 바울이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자. 그리고 그 가짜 영향력은 드러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를 올라타서 그를 상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감히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의 능력을 빌어서 흉내내어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죠. 오히려 귀신에게 역으로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향력을 흉내내고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권력으로 그 영향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세상의 그 영향력은 결국 흉내낼 수 없는 그 영향력은 오히려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그 힘만을 탐하고 그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것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영향력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더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경청함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영향력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 안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것은 가치가 매겨지는 것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된 영향력은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이 직접 묵도하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우상의 재물을 다 바쳐 불살라버립니다. 여기서 그 마술의 그 책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때의 가치로 따져본다면 한 사람이 일한 하루의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도 쉬지 않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130년간 노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바로 은 5만이나 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그들은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다졌는데 참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모든 가치를 다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그 책들을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술책들이 은오만이나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아테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금품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었던 그 책들을 다 불살랐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은오만이나 되는 세상의 놀라운 가치였지만은 결국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말. 처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경험했던 것은 사람들의 거절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복음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었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하나 복음의 영향을 믿고서 끊임없이 수년을 가르쳤을 때 그들의 그 완악함과 그들의 병든 마음들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적이 이어졌습니다. 영향력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영향력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브란도 서원에서 가르쳤다는 그 바울의 열정, 2년 동안 변함없이 그 사역에 충실했던 바울의 삶의 결과가 바로 에베소의 큰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복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코스모폴리탄이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인종들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중심 자리에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자 바울의 영향력과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이 전 유럽에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 없이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에 그저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며 복음의 가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자기가 받은 그 감동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몸소 실천할 때에 그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향이 된다는 것을 믿고서 각자의 선자리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세상이 그 영향력을 흉내내려 하지만은 하나님 복음의 영향력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서 세상 가치와의 그 충돌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린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포도나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그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는 것이 이번 주까지고 또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국가에서 결정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상황이 바뀌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식구들과 그들의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